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예언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여 낭독하라. 2.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운 유일한 왕 여호야김. 3. 찢고 불태워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첫 번째, 예언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여 낭독하라입니다. 여호야김 통치 제4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제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문서로 만들고 반복하여 읽고 낭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용서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말씀을 기록해서 신명기라는 성경 문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1년에 걸쳐 두루마리의 예언을 기록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기록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룩이 예언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불러주었으며, 기록된 문서를 성전으로 들고 가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죠. 서기관 바룩은 순종하여 두루마리에 예언 말씀을 기록하고 금식일에 성전으로 들고 가서 말씀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여호야김 왕 4년부터 5년까지 약 1년 동안 말씀을 기록했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제5년째 되는 해의 9월에 범국가적으로 선포된 금식의 날 바룩에게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죠. 예레미야 36장 6절 7절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금식일 날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한 이유는 금식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효과가 있었고, 특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인 만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룩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예언서를 성전으로 들고 가서 낭독한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강대국 애국과 우리나라 유다를 모두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죄를 모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었으니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온 일부 고관들도 바룩의 낭독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있는 현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의 처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니 이 바룩이 전한 메시지를 반드시 왕께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운 유일한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고관들은 먼저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어 있게 한 후에 자신들이 대독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 예언을 낭독해 주었지만 왕은 그것을 듣는 즉즉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워버린 거죠.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몇 사람은 이에 놀라고 왕을 말렸지만 여호야김 왕과 대부분의 신하들은 예언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 체포하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수많은 왕들은 있었어도 기록된 말씀을 직접 불에 태워버리는 그 악한 사건은 없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유일하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 이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리더가 가진 생각과 방향이 이렇게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현재와 미래에 심각한 재난과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죄악과 영적인 무감각에 쌓여있는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내 자손은 이제
다윗 왕자에 앉지 못할 것이다. 내 시체가 땅에 버려져 뒹굴고 온 유다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인데요. 실제로 악한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보낸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죽은 후에도 왕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여호야김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찢고 불태워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타락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신앙과 관행과 폐악을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심판이어도 끝이 아니었기에 말씀을 맡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세워질 회복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여호야김 왕처럼 상황의 엄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찢어 불에 태워버리면 끝까지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 몰랐다고 핑계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책장 속에 꽂아두고 읽지 않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든 듣고도 모른 채 하든 복음의 능력,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죄에 대한 가부간의 심판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실행됩니다. 온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또 죄에 대한 가부간의 최후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 참혹한 심판이 확정되고 말았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는 걸까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이나 형상을 직접 섬기는 일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이며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할 나의 지식과 경험, 소유와 부, 학벌, 외모, 권력과 같은 세상의 문화 풍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는 자기 합리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질투와 같은 죄들처럼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마음을 숙이게 하며 진리처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오늘도 결코 찢겨지거나 불에 타지 않고 온 땅에 1.1획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야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족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알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러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노라.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빌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그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소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못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리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에게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